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끄는 소냐.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전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저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부족한 저희는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의 마지막 주 2025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사오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루지 못한 계획과 아쉬움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후회 없는 믿음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성을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이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보다 지금 내 앞에 내 현실에 닥쳐져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가 추진하고 있었던 일들이 비록 막히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더 큰 계획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2026년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다져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찬송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동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불평을 하고 불만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신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았던 그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은총으로 품으셨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허물 많고 뒤집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길로 세상으로 나가다 돌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셨던 것처럼 허물이 너무나도 많고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시시때때로 세상 일들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확신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2026년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 속에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강해 계속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마다 믿음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메말라 있던 지쳐있던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샘을 얻고 올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의 기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삶의 기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그 기초와 기본이 부실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에 관해서도 경건한 삶의 기초가 바르게 든든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이제 느헤미야 10장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제10장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의 삶의 결단을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 10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그 인봉한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그 전 버전에 보면 인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으로 중간에 28절에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28절 후반부에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인봉한 자라고 말하고, 그들을 다른 표현으로 28절에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전 버전에 이 성경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 보면은 무릇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곧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이라고 번역된 것, 무릇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everyone, 누구든지, everyone hav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누구든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마다 그 각자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들이 다 다른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사는 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두 가지 인생의 종류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정말 이 보기에도, 대화를 해보더라도 참 똑똑하고 총명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인생을 참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그 머리가 비상하고 뭐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의 삶의 스타일 중에 하나는 대단히 극단적인 인생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하게 따라 나타나가지고,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세상 지식이 넘쳐나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것 이외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뭐라고 영어로는 extremist, 극단주의가 되는 모습들인데, 극단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한 무엇에다가 운명을,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마치 그냥 세상 말로 카드 하나에 모든 도박을 다 걸고 하는 것처럼 전 재산과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게 되기가 쉬울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듣는데 지난주 우리 김원흥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 또 뭐 그런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정치를 하려고 거기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큰 재산을 다 바칩니다.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는 친척분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가지고 그 가족들 끝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바칩니다. 거기에다가 바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습 속에서 언젠가 어느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 투표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지방 신문사가 나갔던 이제 경선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했더니 그 도에서 27분이 다 나왔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을 다 인터뷰해 보니까 그 27분 모두가 다 100% 자기가 꼭 이번에 당선될 거라는 것을 다 믿고 있더라고요. 다 믿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한 명만 되는 거죠. 다 믿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27명 중에 어떤 분은 표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꼭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고 했지만 표는 정작 받은 게 55표인가를 받았대요. 그렇게밖에 못 받으면서도 자기가 확신될 거라고 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와 함께 집안도 자식들도 이 삶의 기반까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명해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청명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들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케이스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산 경륜이나 횟수보다도 비관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이 운명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미 끝난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되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총명해서 뭐 판단과 분석이 빠를지는 몰라도 사실상 우리 인생 전체의 긴 파노라마를 놓고 본다면은 내 앞에 맞부닥친 이 한두 가지의 그런 사건들을 놓고 내 인생을 결론 내리기는 언제나 서두르고 어리석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비관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어느 세 자매의 얘기를 들었는데 세 자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언니가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게 유명한 대학에 의과 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됐답니다. 근데 또 막내 딸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됐었는데 또 이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는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딸은 늘 시험을 보면 시험을 3번, 4번 떨어져가지고 그 언니와 비교를 하고 동생과 비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 비관적이 되어버리고 부정적으로 이 마음이 되어버려져 가지고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결론을 내고 그래 나는 안 돼.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것 때문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비관적이고 늘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비교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 바람에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의 뒤에는 언제나 10번이고 20번이고 뼈아픈 실패와 낙담이 있는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깎이고
쪼개진 조각품이 이 원래 조각가의 손에 그 걸작품이 되는 법인데 자기 자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오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나가서 봤어요. 제가 흥미가 땡겨서 어느 아주 이 장인인데 뭘 만드시는 분이냐면요. 뚝배기를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뚝배기를 만드는 뚝배기 장인이에요. 근데 그 뚝배기를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뚝배기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 뚝배기가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뚝배기는요. 이 장인이 만드는데 도자기 같이 만들더라고요. 그 뚝배기를 만들어가지고 탁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아주 청량한 소리가 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뚝배기고 거기다가 뭘 끓여도 제맛을 날 수가 있다는 걸 해가지고 이 장인이 만들면서 잘못된 건 다 버려버린대요. 다 깨뜨려버린대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그냥 써도 될 만한 정도 그걸 다 깨버려가지고 참 마음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뚝배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깨지고 연습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뚝배기를 만들어지는 것이 명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총명해 보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고 비관적인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의 사람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총명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 기초가 심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왕국 속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 간증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39세 어느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39세의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몇 달 후에 그 남편이 죽은 후 몇 달 후에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며느리를 붙잡아 놓고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죽고 며느리 너만 살아있는 그 꼴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싫다. 원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 옛날에 엘리트로 참 그 교육을 잘 받으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애당초에 우리 삶의 기초를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것에 두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심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기가 막힌 그런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남편이 죽은 것이고 그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죽은 것이라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나를 볼 때마다 아들은 죽고 나만 살아있는 것으로 원통이었던 그 시어머니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 시어머니를 섬겼더니 처음 제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몇 달 지나선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시어머니와 사랑하면서 이제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나는 남편이 죽은 것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것을 내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죽었더라면은 그런 마음을 내가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인생에다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인생 가운데 하나는 나와 너라고 하는 대등된 그런 삶의 인격을, 그리고 나와 너라고 하는 동등된 이퀄한 그런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먼저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총명하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은 위험한 토대 위에 세워진 위험한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28절에 쓰여진 아까 말씀드렸던 곧, 무릇,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28절에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everyone hav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이 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막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루 종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고 갈급함이 나타나고 갈증이 나타나는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역경과 비방과 공격을 신앙의 벽으로 다 쌓아 올리면서 이겨내고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기 또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총명한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일수록 어디에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 즉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위험한 인생, 죽음과 함께 사라져 없어질 그런 헛된 것에 인생을 세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전한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워요? 영원하고 안전한 것에 기초를 세우는 인생. 썩어져 없어질 것을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질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29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데 뭐라고 맹세하면 또 살겠다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얘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저주까지 각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걸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결심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결단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험한 인생을 세우지 않고 안전한 인생, 그것을 경건한 삶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끌려왔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하고 극단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위험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삶을 주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30절, 우리 다시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What is godly life all about? 이 경건한 삶에 관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What is godliness? 이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한 삶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한 삶이 오늘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이 가정부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정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개인의 또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절대로 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예로 오늘 30절에 결혼을 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절대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건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까? 제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은 그렇죠. 뭐 서양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부장제라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고대 때부터 이어졌던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니죠. 인격과 이 가부장 제도는요. 인격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성 우월주의, 아버지 중심주의, 연장자 중심주의.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어린 게 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죠. 이 중심이란 말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의 가정을 이루었고 아버지 중심의 사회를 이루은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버지 중심의 가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밥 반찬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만들어줬어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돼지고기 좋아하셨어요. 돼지고기 늘 올라갔어요. 저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너무 잘 먹죠. 근데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었어요. 뭐 그랬던 것처럼 이 굴비나 무슨 좋은 생선이 하나 올라오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돼요. 가장 좋은 예로 제가 들 수 있는 것이 게장 있죠. 게장. 간장게장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간장게장 껍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맨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다 밥을 비벼 드시고 그 다음에 장남이 거기에다 밥을 비벼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밥을 비벼 먹고 맨 마지막에 며느리 무슨 죄야. 며느리가 거기다가 거기 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럴 정도로 뭐 간장게장 그 게장이 뭐 귀했었지만은 이게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아버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아버지 좋아하는 반찬으로 뭐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우리 특히 한국의 그 예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셔야지 들 수 있죠. 요새는 뭐 어른이 들기도 전에 그냥 거꾸로 다 그냥 막 먹고 그러기도 하는 게 뭐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의 이 생활과 인격이 차려지고 우리들의 삶의 밥상이 차려지는 것이죠. 모든 생활과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의 결혼도 믿음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인데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가정부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관계를 가져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에 총명한 머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무슨 얘기들이 나와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31절에 이 땅 사람들과 물품 거래를 하지도 않겠다. 물을 가지고 오고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이 물건을 절대로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도 탕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당시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 땅을 쉬게 할 만큼이나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땅을 관리하면서 살겠다고 우리의 스케줄을 내 중심으로 내 이 일상의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스케줄을 만들고 짜겠다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 1년 365일 1년 52주 우리의 일생의 스케줄도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짤 수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스케줄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경건한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스케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보여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많지 않은 그런 인원이지만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사건일까 싶지만 여러분 어느 가정에 주일에 그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에 교회 남편이 와주는 것만으로 왜 와주냐 하면은 이 아내와 그 주일에 자기가 교회 예배에 와주는 것으로 가주는 것으로 참석해 주는 것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다가오는 주일에 이 남편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주일날 가주니까 아내한테도 자기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 물론 딴 데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들 제가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에 한번 나와서 앉아있는 이 주님의 날에 주의 앞에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드리고 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 속에서 귀가 열려지고요. 그 속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 허물 많던 그 베드로를 안아주셨던 그 부드러운 주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말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임팩트가 이 영향과 큰 영향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새 방향과 도전과 영감을 받아가지고 점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 스케줄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풍성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들을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명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스케줄을 세워갈 때에 그래서 6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7일째 주의 날로 짜여진 이 스케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인생은 우리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잠시뿐이고요. 잠깐 없어지는 것이고 이따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 오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꼈었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쫙 올라오는 순간에 그 짙었던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고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작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스케줄 짜게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아주 컴퓨터 사업을 크게 하고 너무나 바빴던 제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빠가지고 뭐 만날 때마다 아우 바빠서 뭐 죽겠어요. 그래 볼 때마다 바빠서 죽겠대. 그러다 바빠서 저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보다 이제 어린 친구지만 너무나 바쁘고 사업 돈 버는데 그냥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 급성 간 경화가 와가지고 얼굴에 벌써 누렇게 되고 눈이 그냥 황달기가 올라오고 그래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급성 이 간 경화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봤는데 저 붙잡고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이 병원에 와서 내가 그렇게 바쁘게 잠잘 시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사업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언제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내 스케줄 북을 보면서 막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들어와서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 스케줄 북을 보면서 아빠, Dad, 아빠는 어떻게 스케줄에 처치와 하나님 스케줄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얘기 그냥 지나치다 아빠 바쁘니까 애들은 가라고 했는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자기한테 얘기했던 아빠 어떻게 아빠는 이 그 처치 스케줄하고 하나님의 그 스케줄은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줄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짜여질 때에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요. 경건이 무슨 인상 찌푸리고 뭐 인상이나 탁 찌푸리고 이 성경책 15도 각도로 탁 매고선 이러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고 다니는 거 폼 잡는 거 이거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의 이 기초는 하루의 스케줄, 한 주의 스케줄, 한 해의 스케줄, 우리 라이프타임의 이 평생의 스케줄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세워지도록 만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 스케줄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늘 뭐 때문에 전전긍긍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케줄을 짜고 그것 때문에 모든 계획을 짜고 하지만 그거 계획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내년도 달력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소개하려고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갖고 가셔서 내년 2026년부터 여러분 이 삶 속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칸칸을 하나님 스케줄대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진정한 경건의 삶, 안전한 인생 그 기초를 잘 닦아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여기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자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내가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과 이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스케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의 기초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돈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거 아시죠? 헌금하라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사실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저주까지 각오하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재물, 돈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어느 책에서 이 잡지에서 크리스천 잡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 뉴욕에 유명한 돈 많이 버는 이 변호사, 백인 변호사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 백인 변호사가 이 딜을 하다가 언더 더 테이블로 그냥 그 정당하게 받은 돈이 아니라 무슨 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언더 더 테이블 하면 비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현금으로 20만 달러를 받았답니다. 지금 20만 달러 하면은 한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 현금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내에게 들킬까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걸 숨기려고 자기네 집 큰 저택에 있는 이 벽난로 밑에 거기 뚫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넣어놨대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가 오길 이게 뭐 가스가 문제가 돼가지고 누굴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전화를 해가지고 가스 공사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벽난로마다 다 가스불을 붙여가지고 다 했더니 집에 가봤더니 자기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하던 변호사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20만 달러 그 현금 덩어리가 불에 확 타가지고 다 제로돼 버렸대요. 그걸 뭐 누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로 변한 거. 그럼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인생은 날아가는 것이 재물인데 친한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느 교인이 강도를 당하셨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강도를 당해가지고 있는 현금 다 털려가지고 병원에 잠깐 계셨는데 뭐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에 잠깐 입원하셔가지고 목사님 위로차 가가지고 그분을 위로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또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주님이 지켜주시고 제 목숨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제 믿음 지키시고 내 신앙 지켜주셔서 그대로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목사님이 위로하러 갔다가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더 은혜 받고 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물질과 돈까지도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질 때 진정한 경건한 삶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2025년 마지막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살이 찢기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내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내 몸을 너희가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곧 경건한 삶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도 수많은 총명하고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한 머리 가진 것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최대의 문제 뭡니까? 사망이라는 최대의 문제, 그 사망을 허물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뒤집어 파헤쳐 주시고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홍콩에 큰 화재가 났어요. 이 중국 심천에 가까이 있는 곳인데 뭐 빌딩 몇 채가 수십 층 되는 그런 빌딩 몇 채가 마치 그냥 이 뭐 나무 장작 타듯이 확 타버렸어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 보수 공사를 하든지 건물을 질 때 홍콩은 우리는 이 바깥에 이 공사할 때 쇠 파이프나 이런 걸로 쓰지만 거긴 대나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마치 그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그냥 그 수십 층 되는 그 빌딩들이 다 그냥 후루룩 타버리고요. 거기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종된 사람들, 참 제가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날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나 그리고 가정, 하나님 중심의 스케줄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경건의 삶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느헤미야 10장을 넘어가면서 이 임봉된 사람들, 곧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면서 2026년에 이 칼렌더 한 장 한 장을 하나님의 스케줄로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정과 내 스케줄과 내 물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늘 체험하고 목도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26년 또 올해 한 해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6년을 이제 곧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보내는 이 시간에 경건한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이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스케줄이 하나님 중심으로 짜여지고 내 물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안전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의심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도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문제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히 기도 같이 하십시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들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에서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주는 또 영하 거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찬바람이 불 때 잠깐 걸을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걷는데 머리가 막 그냥 띵 하더라고요. 머리 모자 잘 쓰시고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12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소망의 축복의 2026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25일 날 우리가 예배가 없고 21일 날 이제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릴 텐데 우리 원래 25일 날 예배 안 드렸으니까 드릴 텐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나와서 그때는 옛날 사진 보니까 막 옷 입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큰 다른 행사는 없고요.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뉴욕에 계시는 우리 홍혜경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드시라고 커피를 보내오셨어요. 여기 바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또 오늘 가실 때 김밥 말고 또 귤도 하나씩 드시면서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강건함의 복으로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물에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경건한 삶의 기초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가정이 또 내 스케줄이 우리들 나의 물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짐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